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6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언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키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은
삼손이 이제 두 번째 여자, 그것도 블레셋에서 기생, 즉 몸파는 일을 하는 여자에게 가서 그에게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잠자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에 실패하고 무슨 마음인지 이제 또다시 블레셋 여자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반 여자가 아니고 몸 파는 여자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여자 집에 들어간 게 소문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삼손이 눈치챘는지 어쨌는지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그 큰 성문과 그 성문을 지지하는 문설주, 그리고 큰 성문을 걸어 잠그는 문빗장, 이 무겁고 큰 것을 그대로 떼어매고 헤브론까지 갔다고 합니다. 가사에서 헤브론은 적어도 6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헤브론까지 간 게 아니라 헤브론 쪽에 나 있는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헤브론까지 갔든 어쨌든 그 큰 성문을 어깨에 메고 갔다는 자체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 그것도 몸 파는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삼손은 그것으로 그칠 만한데 이번엔 또 소렉이라는 곳에 가서 드릴라라는 여자를,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가 연합해 있는 연합국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그 각각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들이 모여서 그 드릴라에게 가서 계약을 합니다. 삼손의 큰 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엄청난 돈이죠.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이 드릴라도 결국 보면은 일반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같이 이방인을 맞아들이고 하는 거 보면은 일반 여자는 아닌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삼손은, 오늘 본문 말씀들을 계속 보면은 삼손이 사사로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계속해서 여자에게 꽂혀 있어요. 그것도 블레셋 여자, 이방인 여자지. 또 여자를 택해도 점점점 안 좋은 여자를 택해. 처음에는 일반 여자, 안 되니까 몸 파는 여자. 그 몸 파는 여자 중에서도 최악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여자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삼손이 왜 이럴까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삼손은 그냥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사고를 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이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 큰 성문을 메고 헤브론까지 갈 정도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이 큰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여자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추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에 빠져 사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제일 우선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서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계속 속이는 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 권한을 빼앗치고, 그 다음에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의 재산과 딸들을 취하지. 계속해서 그의 삶은 그렇게 속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은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참 너무 일어나고, 초대교회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온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다 교회에 사도 발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절반 숨겨놓고 절반만 바치다가 성령을 속인 채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은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 삶의 목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육신이라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내 스스로의 생각, 내 스스로가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어디 믿음이 좋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로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이고 나실입니다. 그가 큰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기생과 같이 타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힘 아닙니까? 그 큰 성문을 모든 것을 떼어서 어깨에 메고 60km나 떨어진 헤브론까지 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매는 자체가 사람이 상상하실 수 없는 큰 힘이지만은 오늘 블레셋 방백들은 군대 1000명을 쳐 죽인 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함부로 삼손에게 덤벼들지를 못하고 매복하여 숨어 있거나 여인을 통해서 미인계를 써서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직접 가서 하겠지.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삼손의 힘은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힘입니다. 삼손이 힘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실인, 이 사사 삼손은 자기의 생각이 계속 여자에게만 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여자에게, 그것도 기생에게, 몸파는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목표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는데 우리 안에도 이 육신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에 빠진 사람들은, 그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보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그 정치한다고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고,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으로 잘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령 있고 능력 있는 종이면 무엇입니까? 정치 일에 빠져가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뭐 정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빠지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에 빠지게 되면 돈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장사를 해야 되는지, 이거 올바른 판단이 없고 그냥 속이고 빼앗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버립니다. 뭐 장사에 귀천이 어디 있나, 일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직업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삼손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목표가 있으니까 결국 드릴라를 통해서 그가 결국 죽는 내용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 16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독립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블레셋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만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삶에 방해가 되는 것 있으면은 동족이라도 팔아버립니다. 배신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그 블레셋 나라의 그 다곤, 우상 숭배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활에, 문화에 빠져서 그들과 같이 삽니다. 보십시오. 결혼식도 남녀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다가 사고를 치고 여자 집에 내려가서 여자를 사기도 하고, 이러니 또 나시린이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떤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서 있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는데 왜 자꾸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그 길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에 얻게 하는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일인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일인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절약하는 것, 또 더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돈 벌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의 생각을,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지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